샬롬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첫 서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의 주인공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도다. 아멘. 우리 모두 주여 삼창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만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과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본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우리들, 아버지 주를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시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하나님 말씀을 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명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셔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큰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님의 은혜 고마워
목소리 높여 이제껏 내가 산 곳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 이선 앞에고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두 손 높이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두 손 높이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목소리 높여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지금 내 기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손 높이 들고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히 두 손 높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길 주는 완전합니다. 전신이다요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하시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안수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하다 달려온 자가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제 자리에 앉아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줄글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더라.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자에게 기쁨이 되신 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올해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 5월 둘째 주일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정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평과 원망으로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과 마음대로 행해왔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흔들렸던 연약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깊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가정의 달은 믿음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가 된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고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탄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을 위해 부흥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성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차양팀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느끼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아름다운 찬양, 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오늘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오니 이 시간에 주삼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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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방황하다 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하나하나 다 하나님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옵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남편 아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 직장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 하나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전진하기 원합나이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마음 하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며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경제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셔야지 말이 전 세계에 선교하며 구제하며 앞장서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서 순복음 동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어버이 주일로 또 모여 싸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여 이 땅에 잘되며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합니다. 예배는 현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어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여 기름 부어주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여 환영여 모셔드려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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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오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연약함 부족함 아시죠?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해방된 존재오니 이 시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옵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나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몸이 불편해 아파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그 아픈 몸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탤런트 이영아 씨가 나오는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들과 소파에 앉아놓고 딱 촬영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인데 남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자녀와 아버지 또한 딸과 엄마 그 사이가 그렇게 서먹하고 그리고 지내지 않는지요. 분명히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또한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있지만 별로 말도 안 하고 디민디민 서먹서먹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정의 달로 우리 모두 아버지와 아들과 좀 화목 일어나고 딸과 엄마 아빠하고도 화목 일어나고 아멘 좀 하세요. 부부간에도 화목 일어나고 서로 화목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열쇠를 푸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따라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막 자녀들이 막 화가 나면 엄마 아빠한테 쏴대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대는 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래요. 그 너는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서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러나 서로 못 해준 거 생각하고 못 섬겨준 거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같이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격려받기보다 먼저 격려해주고 받기보다 먼저 나눠주고 인정받기보다 먼저 칭찬해주고 용서받기보다 먼저 용서하는 거 먼저 하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논에만 물대는 거예요. 남의 논에 물 못 대. 내 논에만 물대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좀 더 보면은 나는 잘못해도 괜찮아. 다 용서가 돼. 근데 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손가락질이 막 가. 나는 나에 대해서 후회 점수가. 근데 저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사정없어. 막 쏴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아와 세 아들이 있는데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도 인정받은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했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추태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노아가 이런 장면을 벌어지게 됐을까? 그래서 세 아들의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그런 당대 의인인 노아가 술 취해서 그렇게 추태를 벌이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노아도 그러한 하나의 샘플이랄까 실험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본다면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허물을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첫째, 둘째 아들 함의 태도를 관찰해 보겠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왜 가나안이 여기 왜 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생각하기를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나안이 롤롤랄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고 보니까 얼라리 껄라리 하고 가나안이 가서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고 동네방네 소문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예요. 어쨌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와요. 이 함은 둘째 아들로 보거든요. 이 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았다 알림해를 잘 봐야 돼요. 이 보았다는 것은 그냥 저 꽃을 본 게 아니라 그저 유심히 보고 그것을 보았다. 좀 비아냥거리고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의 그 목욕하는 거 유심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스쳐봤으면 눈을 톡톡 쳐야 되잖아요. 못 볼 걸 봤으니까. 그런데 유심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것을 흥미있게 주목해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좀 멸시했다. 아이고 당대 의인이라는 아버지도 별 수가 없네. 빨개벗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기록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정직성이에요. 뭔지 아시죠? 성경의 정직성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당대 의인이랬지만 이러한 결함이 보인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함은 말은 뭐냐면 타인의 실수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나요? 타인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보고 온내방내 떠들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그런 실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들면서 어머 그 애가 그렇대 그 집이 그렇대 하고 막 그것을 즐기며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하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남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픈 그런 동정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혈한 마음을 갖고요.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참 이것을 회복시킬까 하며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알림에 있어요. 알림에 나오죠. 두 번째 단어 알림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염려도 전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알리자 이거예요. 만약에 함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른 그것을 자기 옷을 벗어라도 덮어드리고 그리고 그 출입문을 막았어야 돼요. 왜?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아무도 그 주택을 못 보게 막아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림에는 뭐냐 하면 온 동네 떠들게끔 이 아버지의 이 진상을 고발하자 이거예요. 얼마나 악의가 들어있나 말이에요. 이런 악의 찬 함이에요. 함.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없나요? 때는 이때다고 고발하는 고발성은 없나요? 막 카톡에 알리고 이런 고발 내용 댓글에도 알리고 막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여러분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불행은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도망친 것이 몇 년? 10년, 최소한 10년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사무엘하 1장에 넘어가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옳거니 잘됐다 이놈아 나를 10년 동안 괴롭히더니 너 벌 받는 거요. 잘 죽었어 이놈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요 옷을 찢고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요 같이 울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다 그리 할지라도 나는 그런 선에 안 서고 악에 찬 그러한 고발과 악에 찬 그런 눈길, 여러분 이것을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어떤 치부를 받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어떤 치부를 받으면 그것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친구에게도, 교회에서 목사와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치부가 보였다면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 셋째 아들 셈과 야벳에 대해 관찰하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여 떠나. 함과 대조적이죠. 그렇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어깨에 옷을 걸쳤다는 이게 뭐냐? 상당한 큰 의미가 있어요. 한자 효자 보면요, 효자 보면은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요.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효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다. 이것은 뭐냐면 봉사정신, 섬김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걸쳐서 이거를 뒤로 가서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내가 섬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모신다 이 말이에요.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렇게 수치를 보였다 할지라도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이래 해도 누구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실수를 보여도 누구예요? 나의 어머니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면 울어주고 힘과 용기를 줄 사람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과 야벳은 같이 두 아들이 옷을 들고 하체를 덮어주고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냐면 끝까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변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이러한 봉사자의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래전에 아부다비에서 사역할 때에 누가 이제 외부에서 선교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공항을 나갔어요. 아부다비 공항은 그 당시 작았어요. 근데 한 식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들, 딸들 다 모여 있고 그 엄마도 모이고 꽃 하나 들고.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연로한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해외에 아마 치료받고 나오나 봐요. 다 줄을 서요, 자식들이. 첫째, 둘째 줄 서서 아버지 이마에 뽀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보기에.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노인들을 섬겨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 노인들이 뭘 가르쳐요?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거 나타내길 두려워해. 왜? 멸시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까? 애를 써.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나이 들었다면 무시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제는 변화해야 돼요. 노인을 정말 잘 섬기는 대한민국이 돼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그래 대한민국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에 공경에 이 땅에 잘됨에 장수의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마틴 루터는 뭐냐면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 우리 부모는 존경할 사람도 못 돼. 아이고 말도 마라, 욕도 잘하고 술 먹고 막 깽판 부려. 그래야 할지라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에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다 보여요. 흠이 안 보일 수가 없어. 부부간에 그렇고요. 또 부모 같이 살잖아요. 여름이면 다우통 벗고 살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흠이 다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해서 나보다 저런 부분을 보인다 해서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부모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수치를 가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자녀가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부모가 이런 수치가 있어도 나는 그것을 보고 나는 안 보겠다. 끝까지 나는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겠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연습이냐? 99가지가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되면 한 가지만 보고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은 범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요. 범사에 부정적인 사람. 그러나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만 가지고 말하고 막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범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셈과 야벳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폭이 큰 베드로가 있어요. 그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몬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장차 베드로라. 지금 내가 변덕스럽고 마음이 약하지만 그러나 너는 바위돌같이 단단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그래 보니까 베드로가 되어서 순교하잖아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뺏길까봐 포집틀에서 숨어서 타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용사야. 큰 용사야 그랬어요. 겁쟁이한테. 그 말을 믿고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서 300명 이끌고 미디안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린 부조 연약하고 누가 뭐라고 나한테 비난거릴지라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일은 큰 용사다.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자다. 아멘. 제가 말씀했잖아. 제 눈이 작다고 우리 누님이 막 놀려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요. 나는 쥐구멍처럼 들어가고 싶은 자였어요. 그러나 할지 아줌마가 날 보더니 성우 눈을 보니까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나보다 할지 아줌마를 더 크게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칭찬하고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맙시다. 이제는 세워줍시다. 아멘. 세워줘요. 큰 용사다. 아멘. 큰 용사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둘이 뭐합니까? 형제를 맺잖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전적은 뭡니까? 목동이었어요. 야 이 목동아, 너는 가서 목동이라 하고 여기 왜 정치에 껴들어? 왜 힘들게? 내가 왕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야. 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울처럼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아들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줄 알라.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 악의적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유튜버들이 악의적으로 비판하는지, 거기에 휘말린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해서 막 유튜버에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 그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오늘 함의 저지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시하지 않나, 너무 심하지 않았나, 왜 함 더군다나 가난을 저주하셔, 왜 그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모든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게 뭐냐? 너희 아들 가나안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예요. 오은영 프로그램을 보면요, 오은영 씨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결론을 따내고 나중에 뭐합니까? 결론을 내고 처방을 내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결론 내린 게 바로 너희 아들 가나안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신 걸 알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틈만 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세우고 나만 높이고 막 이렇게 나간다면 결론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실 때에 여러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자꾸 얘기하는데요, 사울이 그 앞장에 쭉 보면 다윗을 계속 괴롭히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할 때를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31장에 가서 끝을 내는데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죽는구나, 나 하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구나, 나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구나,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구나,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사업장이 힘들어지는구나.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하나로 인해서 윤택해가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모습이 있으니 나를 하나님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부부를 볼 때도 남편 아내를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를 볼 때도 또 서로 이웃 간에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을 종으로 만든다니까 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건요 더 큰 징벌이에요. 차라리 나를 그렇게 했으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함이 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친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또한 어른을 섬기되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뭐냐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야벳과 셈의 종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자사손 만대까지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칠족들이 다 뭐냐면 누구를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 그 땅에 모슬렘 지역이 있고 유대인 지역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사무실에 다 누가 일합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려다. 이제는 셈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셈은 뭐한가요? 리더자예요. 맏아들로서 야벳을 데리고 리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기쁜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일할 때, 리더가 말할 때 따라오면 여러분 영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셈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에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요, 그 일에 따라온 야벳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랍에 있을 때에 여의도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사업자 두바이에 오셨다가 아부다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분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를 봤는데요, 90도로 인사하는데 제가요 더 90도로 더 숙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놀란 것을 많이 봤어요. 뭐냐 했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해성에 가면 같이 가자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갔대요. 지금 사업이 많고 지금 벌리던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가서 영적인 일에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했더니만 그 사업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지금 아들들이 그걸 다 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같이 여러분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벳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거기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동역하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허물을 즐기지 마세요. 도리어 복을 비세요. 아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세요. 그게 배려예요. 그게 관용을 베푸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다녀온 공산국가가 있어요. 갈수록 현지 사역자들을 엄청 핍박하고요, 교회를 문 닫게 해요. 어느 지역의 여자 사역자는요, 완전히 빨개 비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망신을 준다는 거예요. 없는 죄를 다 덮어가지고 망신을 줘서 거기 못 살게 하고 사역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역자가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피신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 마음속에 뭐냐면, 이거 자랑하고자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아놨던 그 나라의 돈을, 있던 돈이 좀 서랍에 있던 것을 그날따라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갔어요. 잔돈까지 다 섬겼어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나는 도대체 뭔가. 그에 비하면 내 삶은 사치의 삶이요. 나는 도대체 뭔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면서 그 도망 나와서도 거기서 기도를 하는 그 자매를 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히 살며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저 그냥 각자 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요. 예배 시간은 늦지 않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수하고요,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관용이란 뭐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4장 8절에 보면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편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들춰내고 떠벌리고 그렇게 다니는 추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발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말을 막 해서 저 사람을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입에 학자가 또 파수꾼을 세우셔서 살리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남의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영적인 일에 앞장서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를 끌어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상처, 허물,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200년 삽니까? 이 맡겨진 이 수명을 사는데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사는 우리 여순 동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들추고 고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샘과 야벳처럼 창대에게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말로 또 생각으로 눈으로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에 또한 부모님을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부부를 축복하며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의 마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하나님 구합니다.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관용을 베풀며 서로 세워주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푸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관용을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지 않겠노라고. 아버지 오히려 궁일여기며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며 아버지 결심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 그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부족함을 아시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높여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가정에 웃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나눠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치료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리 아픈 자 치료받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 시간에 그 상처 준 자를 또한 용서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서로 말로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그런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 잠 못 자고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머리를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어깨 팔다리 뼈마디마다 만져주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당뇨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남성의 전립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여성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또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견음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교회에 불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버지와 새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말씀 감사하여 예물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준비하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감사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쓰시 내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멸류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성금, 주일헌금, 세계 성경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손길에 안수해 주셔서 믿음대로 채워주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전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호의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여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에 충만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무엇이 알고 행하며 복을 받고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에와 가정자녀 사업 직장 후에 그리고 핍박을 받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광고는 해야 될 게 있어요. 5월 24일 날 제부도 야외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실 분 오늘 중으로 꼭 하셔서 우리가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다 교회에서 대줄 테니까 참석만 하시면 돼. 건강하게 아셨죠? 네, 멀미하시면 멀미약만 본인이 챙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제 1년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1인당 10만 원씩 1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초교파로 정말 이단은 말고 정말 이 사람은 도와 그 사람을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아셨죠? 또 이제 그분들 섬기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 껐나요? 제가 다녀온 그날